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22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24절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린 형제들 또 자매 이렇게 키울 때 어려움들을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가 어렵냐? 아이들 사이에 약간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어떻게 중재하는 게 지혜로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너무 한쪽 편만 들어주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픽 돌아서서 막 내 거야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럴 때 많잖아요. 그죠? 두 개를 맨날 사줄 수도 없고 이런 형제의 난, 자매들의 난이 정말 많습니다. 아들 연구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들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 사역하는 분입니다. 거기 대표인 최민준 대표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사법 체계가 무너진 나라에 사는 국민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형이나 동생한테 빼앗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경찰서에 신고를 딱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실 때까지 그 물품 저희가 보관할게요. 이러는 거죠.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아들 연구소의 최민준 대표가 좋은 팁을 주더라고요. 먼저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말 좀 들어주는 사람인데 나하고 말 좀 통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울하고 속상해서 막 올라와 있던 그런 어떤 방어 기제 시스템이 스탑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합니까 이제? 네. 그때 탁 치고 가서 중재하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런 팁이더라고요. 이제 형제면 형제, 자매면 자매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형한테 먼저 얘기해요. 아유 이거 원래 네 거였는데 빼앗겨서 속상하지. 동생한테도 얘기해요. 네가 들고 있었을 뿐인데 형이 뺏어가서 되게 속상했겠다.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얘기 해야 됩니다. 뭐냐? 이럴 때는 얘들아 규칙이 중요해. 우리 집 규칙 뭐지? 먼저 들고 있는 사람 거 빼앗지 않는 게 규칙이야.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고 있었어? 아, 동생이 그랬구나. 그러면 30분 동생이 먼저 놀고 그 다음 형한테 주는 거야. 그래도 동생이 안 주면 그때 엄마한테 얘기해. 위치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게 키울 걸 잘못했네 뭐 이러시나요? 포인트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고 의도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규칙, 기준 이런 거 알려주면 네, 아이들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이런 중재자가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내가 한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세요. 본문 30,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하나님은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서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줄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멸망할 거다, 심판할 거다, 내가 혼내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중재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본질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본문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제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정결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 3장 5,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이 이 땅의 것으로 가득할 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거 어머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직 예루살렘은 멀쩡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고는 있었지만 아직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희망회로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겠어? 우리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해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이 이렇게 고발됩니다. 25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어.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탕취했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고 고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라고 세워진 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 예배의 중심에 있던 제사장들은 어땠는가? 26절 이하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나의 안식일을 안식일을 보지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안식일조차 지금 무시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 사회 지도층은 어땠는가? 27,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그 옆에 있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도왔는가? 28절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해주고 여호와가 말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동조했다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의 언어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종교인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눈감아주고 정당화하는데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러 다녔어요. 자기들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속였어요. 각자의 이익을 위한 공생관계입니다. 이런 악행은 그대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었어요.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뉴스들과 뭐 다를 거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데이트 폭력, 갑질 논란, 이런 뉴스 헤드라인하고 다를 거 없지 않아요? 사회의 안전망은 흔들렸고 모든 영역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보시고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로우채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개 이 질문에 대해서 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구별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이 채워질 때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도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진 세상은, 그 사회는 눈에 보이는 모든 체계도 흔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일에 정말 몰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까? 대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당장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이런 생각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나 봐. 이런 착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죄에 빠져서 살게 되죠.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이 상태가 방탕하다라고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어딘가에 푹 빠져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를 만큼 빠져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써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랬죠.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감각이 무뎌지는 것처럼 죄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죄에 대한 무감각은 결국 영적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출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신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멸시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급기야 하나님은 멀어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지만 멸시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렇게 보냄받았던 한 사람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왔습니다. 몇몇 선지자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을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략 시대에 그 예언 때문에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예언하고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자기 몸에 걸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에 퇴근했더니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슬퍼할 수도 없었어요. 본 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기록해 놨었어요. 남겼어요. 말할 수 없을 때는 삶이 설교가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본질 오늘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본질 붙잡고 사는 정결한 한 사람, 거룩한 그 한 사람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글로치프 성도 여러분, 정결한 삶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은 어떤 모양이냐? 로마서 12장 1, 2절이 이렇게 알려줬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사는 그 삶, 그 거룩한 삶, 그 성결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두 번째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무감각해졌던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셨거든요. 그 사이 죄에 대한 이 무감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숭실대 권현경 교수가 쓴 책 중에 위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쉽게 속는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포장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상징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포장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다 보니 성전 예배가 잘 돌아가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나의 신앙 괜찮아. 이 정도면 좋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지 예배에 잘 참여하면 나의 사회적인 삶도 괜찮다,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전 중심의 선민 의식이 실제 삶의 포장을 덮어버렸어요. 자신들의 문제의 핵심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난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위선적인 삶의 간극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삶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다시 시작해라, 사명 붙들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어요. 본문 30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런 위선의 시대에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그 사명을 붙잡는 그 한 사람 여전히 찾으십니다. 이 사명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르심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8년 전에 글로리 채플을 시작하셨어요. 멀티 꿈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공동체 안에서 녹여내도록 하셨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꿈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 그 선교적인 사명의 열매이고 이것은 글로리 채플이 계승해야 될 부르심의 한 모양인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여름 사역의 끝에 이제 대학 청년부들이 단기 선교 간다고 이렇게 출발했었잖아요. 아침에 인천 가는 팀들 배웅하려고 나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고 기도해주고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는데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2004년 팀들을 데리고 몽골 떠날 때 생각이었어요. 네. 안희묵 목사님이 배웅해 주시고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기도해 주셨어요. 2025년에 제가 우리 딸들 아들들 보내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나 이제 안 가도 돼. 쟤네들 보내야지. 정말 여름 내내 짐 싸서 가고 짐 싸서 보내고 짐 싸서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신청하세요. 미리 준비합시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오셨었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셨나요? 교회학교 아이들과 단기팀에서 이번 여름 캠프 단기 선교에 대한 간증 나누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오늘 빨리 가서 돌려보십시오. 지난 8년 동안 글로리 채플은 꿈의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기반으로 창조적으로 사역해 왔어요. 그 가운데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교회는 무엇인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치열하게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소리를 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모양은 달랐지만 모두들 글로리 채플과 멀티 꿈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은 같았어요. 서로의 말들 때문에 상처도 받아봤고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견뎌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공동체로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뭔가 이런 경험도 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바랬고 그걸 위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거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캠프 어땠는지 그래도 하루는 얘기했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도 글로리 채플 가운데 함께 했어요.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굳이 자기 돈 들여서 나갔다 왔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와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운데 예배를 견디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동체로 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목장이 시작됩니다. 멈춘 분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양육훈련, 새로운 삶에서 자발적으로 멈추신 분들 있죠. 네, 다시 시작합시다. 주일 예수님 자리에 오시면 제가 100명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다시 돌아오십시오. 글로리 채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다시 나아가는 시작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멈추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표대 되신 주님을 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의 위선을 떨쳐내려고 그렇게 애쓴 시간들이 우리 모두를 나아가게 하는 사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웅크리고 견디는 믿음에 머무르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 신앙의 본질 다시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입술을 벌려 좀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억눌린 모든 삶의 영역에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도록 선포하십시다. 나를 올가매고 분열시키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 권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에 기준되고 다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 바라보고 풋대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만하게 하는 마음, 나아갈 수 없다고 좌절한 그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그 마음, 주님 나아가는 힘으로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멈춰서 있고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을 구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높은 차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영을 구하여
우리의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다. 공동체로 사는 기쁨, 함께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다. 하나님 가운데 멈춰 있는 것들이 다시 나아가는 힘으로 반응하여 수 있도록 생각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위에 기름 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명 붙잡고 일어나려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혀진 것들을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생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문제의 문제들 하나하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물러 살려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 다시 나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들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연약 집안, 예배로 또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지만 날마다 죄 가운데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연약한 영혼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신 적 없으시며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셨으며 두려움과 걱정에 날마다 뒤로 물러가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숨결, 주님의 손길, 주님의 생기 불러넣지 않으신 곳 없으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살게 하시고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고 일어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결함의 본질 붙잡고 살고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견디고 뒤로 물러나고 힘들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믿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하고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오늘 글로리 채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살려 주옵소서. 막히고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나 스스로가 제한하고 억누르고 내 스스로가 한계를 짓고 있다면 오늘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또 반전을 일으키시를 그 주님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글로리채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결정한 심령 찾아가 주시고 전략을 세워주시고 해결할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믿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